변죽을 울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죽이 뭔가 저를 좀 찾아봤더니 이 그릇이나 어떤 물건의 가장자리죠. 그러니까 중심에 핵심을 탁 찝는 게 아니라 주변을 계속 울리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변죽만 울린다. 어떤 수사를 하는데 아니 몸통을 분명히 몸통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은 큰 고기는 다 놔주고 이 작은 고기들만 잡아가지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수사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아이고 변죽만 울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신앙의 본질, 핵심을 탁 붙들어야 되는데 변죽만 울리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 있을까요? 믿음의 성장이 있을까요? 신앙은 신앙의 본질로 핵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죠.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신앙의 가장자리로 들어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좀 보면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가 근처에 있는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매우 중요한 근거지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모이셨어요. 예수님이 가 계시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이전 말씀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도라는 게 뭘까요? 도는 다른 말로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변죽만 울리는 삶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핵심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예수님께 모여서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자리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 이 풍이 들려서 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이 들것에다가 메워가지고 들것에다가 이 사람을 해서 네 사람이 아마도 친구들인지 이웃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좀 고침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 이 침상을 메고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자 이들이 한 행동은 놀랍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들의 한 행동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신 곳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을 뜯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구멍을 냈다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내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진짜로요, 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이렇게 끈을 해가지고 달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다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하늘이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이 지붕이 부서져 내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주인이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왜 남의 집을 부시는 거야, 이런 이야기는
뭐 어떻게 했을까? 여러 우리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네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지붕을 가서 확 뜯어버려?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우리 가옥 구조와 좀 다르니까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 가버나움의 집들을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붕이 평평하고요. 평평하고 거기에다 나뭇가지를 얹어서 거기다 진흙을 좀 이렇게 발라놨다고 그래요. 뭐 그 정도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뜯어내 가지고 구멍을 내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의 행동은 어떻죠? 무모하죠. 무모합니다.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까요? 아니 이걸 해서 다른 사람의 집을 부시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피해를 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만큼 뭐하다는 거죠? 절박하다는 거죠. 절박하다는 거. 절박함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가 어디로 가실지 모르는데, 지금 상황이 아니면 이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더 기회가 없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행동해야 해. 어떻게? 사람들이 막혀서 못 들어가는데 막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먼저 들을래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면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것을 뚫자. 그리고 우리의 친구를 달아내리자. 그들은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들은 절박했다라는 거죠. 이들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들이 말이야 내가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방해를 하고 당장 끌어내라. 나 이건 인정 못한다. 왜 새치기 하냐? 줄 서라 니네도? 아니요.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렇게 5절에 평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무모한 행동, 다른 집을 재산상의 손해를 준 이 행동을요 무엇으로 보고 계시죠? 믿음이라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네 사람, 그 상을 메고 온 네 사람만 믿음이 있고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중풍병자도 간절히 원했겠죠. 그러니까 이들 모두의 믿음이죠. 주님은 이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행동하게 합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해요. 근데 믿음의 행동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무모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1월 달에 특세 끝난 지가 제 느낌상입니다. 느낌상 한 3주 정도는 된 것 같아요. 3주. 근데 지난주의 일입니다. 지난주의 일. 근데 지난주는 아니군요. 벌써 한 일주일 이상은 지났군요. 보니까 여러분, 한 달 내내 이 특세를 참여한다는 것 무모한 행동이죠. 아니 왜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그렇게 돌아다녀? 아니 새벽에 얼마나 무슨 뭐 잠이 안 와? 뭐 힘이 뻗쳤어? 왜 그래? 좀 적당히 하지. 그 새벽까지 가야 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귀한 우리 자녀들이 참석을 했는데 참 너무 축복해주고 싶어요. 예. 무모하죠. 그런데요, 세상은 무모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뭐로 보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또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 세상에 볼 때 무모해 보여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적당히 하지.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요
너무나도 퇴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또한 확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사람의 행동은요,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주님을 믿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니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지붕이라도 뜯어내서 주님 앞으로 이 친구를, 이 아픈 사람을 나아가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아니 예수님한테 이렇게 딱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래 니들의 믿음이 크구나 칭찬하신 이후에 네가 어디가 아프냐, 아니 너 딱 보니까 중풍병자구나, 일어나 나아라, 회복이 되라. 그래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쭉 걸어 나가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조금은 이 분위기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하반절에도 보니까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아니 너희가 나았느니라 하면 참 깔끔하고 좋을 텐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아마 그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독특하고 하니까 구경을 왔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서기관들이 들으니까 한심할 노릇이거든요. 아니 자기가 사람이면서 무슨 죄를 사한다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모독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요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을 한 것이다. 신성모독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직접 대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뒷말이 더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능력이 있으면 중풍병자나 고치고 말지 무슨 죄 사함 운운하는가 라고 이 서기관은 생각한 것이지요. 예수님이요, 이 모든 상황을 간파하시고요,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쪽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건 이제 다 고침을 받았으니까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죠. 죄 사하는 것. 근데요, 죄 사하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막 갑자기 죄가 뚝뚝뚝 그냥 막 떨어지는 게 보입니까? 죄 사하는 것은요, 결과는 안 보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 중풍병자가 나아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상에다가 달아 매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게 운반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침상을 둘러매고 저벅저벅 걸어나가는 건요, 그 눈앞에서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죄사하는, 그런데요, 사실 죄사함이라는 것이 더 근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근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사함의 결과가 삶과 일생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서기관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대로 고민했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죄사하는 거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중풍병자가 낫는 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건가? 이게 더 쉬운 건가? 아마 그들도 아리송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이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라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무슨 권세가 있다는 거죠?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은 인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앞에서 서기관이 뭐라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그럼 인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는 거죠. 단순하게 치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구나. 자, 죄 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가시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죄 사하는 것보다요, 예수님에게 입장에서 보면 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 고치는 것이요, 더 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쉬운 일일 수 있다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시행하시면서 이 사람의 치유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의 죄까지도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볼까요? 12절 말씀 보면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어떻게 중풍병자가 자기의 상을 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걸어 나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믿음이 바로 한 행동이었죠. 예수님의 권능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오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예수님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땅에서 보여주기 원하셨던 죄 사하는 권세를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요즘의 교회들 부와 성공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되고 돈 벌고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러한 부와 성공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사함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그 죄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식상해 보입니다. 식상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요, 변죽일 수 있어요. 변죽. 그것은 변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알게 해야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핵심인 죄 사하는 권세라는 거죠. 이들이 깜짝 놀라고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단순한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죄 사하는 권세, 그래서 허물과 죄로 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
이것을 예수님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죄 사함의 권세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 그 진리를 드러내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죄 용서의 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죽을 올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를 부여잡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